오늘은 언약으로 보는 성경 6번째 시간, 은혜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우주와 지구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모형들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영광스러운 피조물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 중에서 인간이 가장 탁월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드러내 줍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고 헌신해야 하는 이런 당연한 암묵적인 언약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 설명해 주시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누가 만드셨지? 왜 존재하지? 어떻게 우리가 여기 있게 되었지? 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건 암묵적이죠. 드러내거나 겉으로 분명하게 말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그런 암묵적인 언약 관계에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인 아담은 그런 암묵적인 언약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명시적인 언약도 분명히 밝혀서 하나님이 말로 지시하신 그런 명시적인 언약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증거물로 둔 행위 언약인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그 행위 언약인데, 아담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항상 보면서 자신의 정체성, 내가 누가 만드신 존재인지, 또 내가 누구를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자기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자신의 임무를 확인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해서 인정받아야 되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 그런 책임을 가졌습니다. 이 행위 언약 안에서 아담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 닮은 것을 이 세상에 잘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자기 자신도 영광스러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대로 뱀이 여자를 통해서 아담을 넘어뜨려서 하나님의 언약을, 행위 언약을 어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에게 셀 수 없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런 배려가 깊으시고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많은 것들을 에덴 동산에서 누릴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그런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었냐? 라고 뱀이 이 이상한 질문을 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지만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뱀은 그 범위를 왜곡시켜서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이상한 질문을 했는데, 이것은 그 질문을 들은 여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라고 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뱀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위하는 척, 사람을 더 생각해 주는 척 선악과의 의미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이 선악과를 사람들이 못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보다 못한 상태로, 낮은 상태로 계속 있게 해서 이용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신도 품게 했습니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하시는 것이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품게 했습니다. 선악과는 사람이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게 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도 유익하고 복이다.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순종해야 된다 하는 그런 법이었지만 결국 사람은 자기가 판단 기준이 되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런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습니다. 이렇게 뱀, 즉 사탄이 여자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선악과를 먹게 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그 행위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사탄 자신과 언약을 맺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사탄이 사람과 대신 언약을 맺은 일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닮았음을 계속 발견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의 어떤 속성들을 부여받아서 이렇게 나의 존재와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세상에 계속 자랑하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했는데, 사탄이 사람과 언약을 맺음으로, 계약을 함으로써 사람은 결국 사탄을 닮게 되고 사탄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가 이제는 사탄을 닮고 사탄에게 순종하는 그런 뒤바뀌는 일이 생긴 것입니다. 닮음과 순종의 대상이 하나님에게서 사탄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은 죄로 인해 여러 관계들을 잃게 됩니다. 여러 관계들이 깨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어떤 관계가 깨졌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립니다. 남자와 여자는 자신들과 함께 동산을 거니시면서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친밀한 하나님을 이제는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 영이 가까이 올 때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이 바람과 영은 거의 한 단어를 가지고 사용되는데 문맥에 따라서 바르게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 바람이 영이 가까이 올 때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또 이 바람 자체가 성령이 임하심으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조 때 이 수면을 운행하셨던 그 영, 성령, 또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영이 동산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오셔서 자신들을 찾으시자 이 남자와 여자는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기다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또 관계가 깨어졌냐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잃게 됩니다. 2장 25절을 보면 범죄하기 전에는 이 아담과 이 여자는 그들은 벌거벗은 상태였습니다. 옷을 입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서로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나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형상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통해서나 서로 상대방의 모습을 통해서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이렇게 지으셨구나, 아름다움과 거기서의 하나님의 지혜들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품은 인간은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것을 이제는 수치스럽게 여기게 된 것입니다. 못마땅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뭇잎으로, 정확하게는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나오죠. 그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형상보다 자신의 그 영혼과 몸, 그것을 만족하기보다 나뭇잎이라는 자신의 행위로 얻은 것, 자기 행위로 얻은 것으로 자기를 치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인간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하는 일. 하나님이 주신 것 자체를 만족하기보다 우리가 더 지혜로워, 내 판단이 옳아 하면서 인간이 맞는 것들로 계속 치장하죠. 세 번째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관계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세 번째는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원래 이 땅의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가장 마지막에 창조하셨죠.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이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이런 질서 속에서 서로 돕는 관계였습니다. 이 모든 피조물들은 사람을 위했고, 이 또 두 사람은 서로를 돕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해야 되는 그 목적 아래에서 서로 돕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람은 서로 돕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서로의 이 죄의 원인을 서로에게 돌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어찌해서 선악과를 먹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했죠.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가 주어서 먹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담은 이 행위 언약을 어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기보다 자기에게 아내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아담의 대답은 그 뜻입니다. 1차적으로 하와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른 존재에게 떠넘기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아담은 단지 아내와의 관계에만 깨진 것이 아닙니다. 피조세계 전체가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이 지구 전체가 사람을 적대시합니다. 공격합니다. 땅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땅은 사람이 수고한 대로 좋은 결과를 내주는 대신, 원래는 그렇게 했습니다. 적은 수고를 해도 그것만큼 아주 좋은 결과를, 이 땅은 기름진 좋은 결과를 내어주도록, 사람한테 열매를 내어주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조금만 수고해도 충분히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창조하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좋은 결과를 땅이 내주는 대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죠? 예고하셨죠? 그렇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어서 사람이 고생해야, 아주 고생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곳으로 바뀝니다. 땅을 다스려야 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 죽는다는 얘기죠. 흙으로 돌아가서 결국 땅에 삼켜집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이제는 삼켜지는, 거꾸로 오히려 지배를 당하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땅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사람에게 혹독한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두 사람은 에덴에서 쫓겨나 그런 비참한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즉시 대책을 마련하십니다.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타락한 아담과 이 여자에게 즉시 대책을 마련하셨습니다.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뱀을 저주하셨습니다. 뱀은 평생 배로 기어다니면서, 뱀 기어다니죠?
뱀은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어야 할 뿐만 아니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신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뱀이 사람과 언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뜨리고 자기와 언약을 맺게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관계, 뱀과 이 사람과의 언약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둘 사이를 적대적인 관계로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서로를 미워하도록, 증오하도록, 서로를 해치도록 적대적인 관계로 만드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의 후손도 여자뿐만 아니라 여자가 뱀을 미워할 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도, 여자가 낳는 후손도 뱀과 원수 관계가 되어서 이 뱀은 그 여자가 낳은 후손의 그 아들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지만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은 겨우 그 약속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만 깨물지만 그 후손은 이 뱀의 머리를 부서뜨립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엇을 하나님이 예고하신 것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 낳고 낳은 그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탄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분명히 와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해했습니다. 끊임없이 방해하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믿음의 후손들이 대가 끊어지도록 방해했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의 그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보여주듯이 그 약속된 아들은, 그 여자의 후손은 마침내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임당하는 일에 순종하셨습니다. 그 마침내 오신 날이 성탄절이죠. 십자가에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오늘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뱀의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습니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산, 그 언덕의 이름이 뭐죠? 골고다죠, 골고다. 이 골고다의 뜻이 뭐냐면 해골입니다, 해골.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사탄의 머리, 그 두개골을 밟으신 것이 그 장소의 이름에서도 상징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그런 후손을 약속하신 것은 사람의 범죄로 인한 두렵고 비참한 결과가 영원히 계속되지 않고 분명히 언젠가는 해결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모든 관계들이 깨어졌지만, 그러나 그 상태가, 그 비참한 상태가 계속 영원히 가지 않고 분명히 끝낼 것이다. 하나님이 끝내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첫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언약인 이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은혜 언약을 즉시 주셔서 구원하실 계획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두고 맺어진 행위 언약을 깨뜨렸지만, 범죄하게 됐지만, 타락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즉시 이 행위 언약과 대조가 되는 은혜 언약을, 사람이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은혜 언약을 사람의 노력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가져다 주시는 이 구원의 이 은혜 언약을 즉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듣고 그것이 복음인 줄 알았습니다. 알아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인 이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그게 복음인 줄 알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아담이 여자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담이 아내를 그냥 아내 이름을 지은 것이 이 시점이라고 말합니다. 그전에는 하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은혜 언약을, 복음을 주신 이후에 여자의 이름을,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는 것에서 아담이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을 복음으로 받아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와의 뜻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아담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이름을 붙인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후손이 마침내 오셔서 죄로 인한 이 죽음의 저주, 정령 죽으리라 했던 그 죽음의 저주를 뒤집으실 것, 그래서 생명을 주실 것을 아담이 믿고 소망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나님의 은혜 언약, 그 복음을 믿고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의 그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담이 그런 믿음의 고백을 아내에게 한 이후에 하나님 그것을 보시고 이어서 가죽옷을 그 두 사람에게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을 결코 보호해 줄 수 없는 그 나뭇잎, 그죠? 자신들의 행위로 만들어서 따다가 만들어 입은 그 쓸모없는 나뭇잎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 죄인들을 위해서 피 흘리고 죽임당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히신 것입니다. 이 가죽옷을 입히신 일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제도를 예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의 중심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 방식은 동물로 드리는 피의 제사였죠. 그렇죠. 그걸 예고하는 일이었습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일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동물의 피는 사람의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 자기 아들의 죽음, 그 십자가의 공로로 사람의 죄를 완전히 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가죽옷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본문은 에덴에서 일어난 이 타락을 말하고 그 죄의 당사자인 사탄과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심판은 단지 에덴에서만, 그 성전이었던 동산 에덴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종말 때, 이 세상의 마지막 때인 그 심판의 때, 종말 때에 일어날 그 최종 심판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의 때 사탄과 그를 닮은 자들은 영원한 형벌 속으로 던져지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덧입혀져서 감싸져서 구원받을 것을 여기에서,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거의 유사하게 재현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거룩하신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고 경고하신 대로 죄를 분명히 죽음으로 다스리셨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죽음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은 채로 태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채로 태어나고 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살다가 최종적으로 완전한 죽음의 여부를 선고받을 것입니다.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앞에서 이렇게 공의에 따라서
죽음으로 심판하셨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그 비참한 최종 결말을 연기하셨습니다. 즉시 영원한 벌에 던지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말씀하신 이 정령 죽으리라 하는 죽음을 연기해 주셨습니다. 진짜 죽음은 연기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영적으로 죽었고 또 죽는 것과 같은 삶을 살게 하셨지만, 그러나 진짜 죽음은 잠깐 연기해 주셨습니다. 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오늘 본문에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 언약으로.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과, 여자의 후손이라는 약속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가죽 옷으로 어떻게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시 생명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이 은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은혜 언약이, 이 구원의 은혜 언약이 즉시 성취되지 않고 곧바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릴 것을 예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게 하셨냐면, 여자는 아이를 낳는 고통을 겪고 남자는 고생스럽게 일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예고하신 것은 이 구원이 내일 당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밖에서 이렇게 고생스러운 삶을 길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단지 너희들이 이런 고생할 거야, 앞으로 그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도, 그 의미도 이 경고에 포함된 것입니다. 남자가 고생해야 되고 여자는 아이 낳는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에 그런 뜻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원래는 즉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생명을 낳고, 그렇죠, 하나님이 원래 명령하셨던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 했던 그 말씀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여자는 생명을 낳고 또 남자는 자기 행위의 보람을 느끼는 하나님을 닮은 일, 그렇죠? 자신의 일에 만족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자기 행위에 어느 정도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하나님 닮은 일을 유사하게, 비슷하게 계속 행하면서 살도록 시한부 기회를, 시한부가 뭔지 아시죠?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런 시한부 인생을,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기회는 구원의 여부와 상관없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비록 타락했지만 그래도 수고하고 고생하면 살아나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 은혜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허락된 은혜이기 때문에 뭐라고 부르냐면 일반 은총, 일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어떤 언약이 등장합니까? 은혜 언약, 구원에 관한 은혜 언약이 등장하고, 그리고 구원의 그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기까지 사람들이 즉시 심판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비록 인생이 고통스럽지만 살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는데, 그건 무슨 언약이라고요? 일반 은혜 언약입니다. 일반 은혜 언약. 이거는 구원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상관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어느 정도 수고하고 노력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웃고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일반 은혜 언약은 구속 은혜 언약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도록 타락한 세상을 당분간 하나님께서 지키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이 자신의 그 여자의 후손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이 약속된 자들을 다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을 곧바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으시는 가운데 많은 기회들을, 사랑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 언약이 허락된 그런 시간 동안 약속된 후손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주로 오셨다가 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고, 또 선택하신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 구원 얻을,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습니다. 이 일반 은혜 언약 안에서. 아시겠죠? 그러므로 구속 계획이 다 성취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구원할 자들이 모아지면 이 일반 은혜 언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 마지막 때 종료가 되죠. 끝나죠. 끝이 나죠.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 같습니까?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뱀이 불어 넣어주려고 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 아니시냐 혹시? 하나님은 뱀의 유혹 속에서 여자가 의심했던 대로 냉혹하게 군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셨습니다. 그렇죠? 인간을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역전당할까봐 노심초사하시는 그런 연약하신 이상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간은 그렇죠. 지금 AI를 만들어 놓고, 그죠? 그걸 계속 개발시키려고 하면서 두려워하죠. AI가, 이 인공지능 로봇이나 이런 컴퓨터들이 혹시 사람을 역으로 지배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죠. 사탄은 그런 두려움을 이 첫 사람인 아담과 하에게 불어넣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그런 쪼잔한 하나님이셔. 너희를 만들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넘어설까봐 두려워서 선악과를 만드셨어. 그래서 너희가 그런 상태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를 다 처리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빨리 똑똑해져야 돼. 하나님처럼 돼야 돼. 이런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그런 하나님이셨습니까? 아니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대단해진다고 한들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를 범했어도 물론 공의대로 하시긴 하지만 그러나 의외로 사랑을 베푸셨죠. 은혜를 즉시 베푸셨죠. 사람은 원래 범죄 후에 즉시 죽음과 영원한 저주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자기 피조물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범죄하여 행위 언약을 깨뜨린 후 즉시 구속 은혜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구속 사역을 다 이루기까지, 완성할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을 여전히 유지하고 지탱하는 일반 은혜 언약도 주신 것입니다. 이 일반 은혜 언약을 또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와 종말, 시작과 이 마지막 사이에서 역사라고 불리는 이 현재 시간, 우리 이 시간들, 그죠? 역사.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사는 그 인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죠?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의 의미가 무엇인지, 역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잠깐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간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이 왜 이렇게 불완전하고 정상적이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원래는 이보다 더 심하고 더 비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윤리 상태와 자연을 보존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타락했기 때문에 어긋났고 불완전하고 망가진 상태입니다. 이것마저도 언젠가는 끝나죠. 구속 언약이 다 완성되면 일반 은혜 언약은 이 세상은 진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이 역사, 이 시간이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삶을 살아가는 태도도 바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어떻게 자신의 약속들을 지켜가시는지 성실하게 실행하시는지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의심했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의심했던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는 것처럼 비록 이 세상이 타락했지만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고 사랑하시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좋으신 분이시구나. 이렇게 죄인이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회를 또 주시는구나. 또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해서 아담을 영광스럽게 하시려 했던 하나님은 아담이 죄를 범한 후에도 저지른 후에도 은혜 언약을 주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언약은 우리에게 성경을 바르게 알게 하고 바른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바르게 알도록 신뢰하도록 도와줍니다. 이러한 이해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 안에서 함께 언약을 맺었던 모든 인간들이 즉시 다 영원한 지옥에 처해졌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속에서 아담 속에서 예정하신 모든 이 생명들을 시간 속에서 다 태어나게 하시고 또 자신의 인생 속에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들을 누리며 즐기며 행복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또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또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이 죄를 씻어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신 것은 더더욱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다. 비록 타락하였지만 끊임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가 깊이 깨달아가고 인생 속에서 그것을 확인하며 하나님이 진정 사랑이시구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시는 이루시는 좋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격스러워하고 감사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